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이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690면에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6월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벌써 그 영화를 본 관객이 511만이 넘게 되었고 아직까지 영화관에서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바로 F1 The Movie라는 영화입니다.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경주 영화입니다. F1 포뮬러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 경주인데요. 이 자동차 경주는 시속 350km가 넘는 속도를 내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50km지 350km는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만큼 스릴도 있고 빠른 속도만큼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경주이기도 하지요. 상황과 환경, 잘못된 판단 한 가지로 실수를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이 큰 사고는 선수의 생명도 잃게 만들게 됩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처음부터 최고의 속도를 내며 능숙하게 운전하여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나아가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왕의 모습이 마치 처음에는 최고 속도를 내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차선을 이탈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이름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16살의 왕이 된 우시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시야가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지 아십니까?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52년 동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얼마나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실제로 말씀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치하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남유다의 황금기를 이끈 이가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안타까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6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시야가 누린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우시야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가 그러면 먼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시야는 통일왕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듯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 왕이 여러분 우시아가 무엇을 건축하였습니까? 엘롯이라는 곳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롯이라는 이곳은 솔로몬 때에 활발하게 왕성하게 경제적 무역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솔로몬 이후에 빼앗겼던 이 땅을 다시 되찾고 재건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가드와 또 야브네와 아스돗 성벽을 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을 쳐서 차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다시 그 땅에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라비아와 마흔까지 점령하였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사람들에게까지 조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시아가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애굽 변방에까지 취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함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때는 스가랴 선지자도 있었고 또 우시아 스스로도 여호와를 찾았기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통의 은혜를 우시아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엘롯을 재건하여 해상 무역을 활성화하게 하십니다. 대외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제 정세를 평정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활성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을 웅덩이를 많이 파서 수자원을 많이 확보합니다.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평지와 평야에 목축업과 농업이 동시에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우시아 시대 때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형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 16절 이후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단절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나타내었던 그 사람, 그 우시아가 어떻게 그의 삶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아멘. 참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경쟁차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면 처음에 먹었던 생각, 다짐했던 그 결단,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면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의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목할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주목하게 되니 결국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군사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목축업과 농업을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이 우시아의 마음 가운데 무엇에 더 주목하고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믿음이 우시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시아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다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질서입니다. 아무리 왕의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세와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향단에 분향하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림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교만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제단에 분향하려 했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그 왕들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분향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분향하려 할 때에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교만한 마음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이 우시아 왕 또한 마지막에 교만함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장 2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아 왕은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저 평범하고 그저 다른 이들과 똑같은 재앙을 만난 그런 왕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는 우시아 왕처럼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은혜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표현이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을 항상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을 평가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도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시아 왕은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인생에 항상 거짓이 없었고 항상 정직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정직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정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늘 바라보고 있음을 우시아 왕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을 나타냅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바라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앞에 거하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항상 그러한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시야 왕은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인식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혹여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정직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의 바라봄을 통해서 그는 경험하였고 믿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계속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짓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우시야 왕처럼 정직함을 평가받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끝까지 이어지게 될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함을 통해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칠 것이 없이 돌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인생이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걸리지 않고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장애물을 담대하게 돌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왜 돌뿌리가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바위가 앞을 가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우시아는 돌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칠 것이 없이 돌진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시아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를 찾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생길 때 여호와를 구하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우시아 왕의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이 듭니다. 혼자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준다면 그것만큼 그 인생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시아가 그 복을 누린 자였죠. 그가 힘들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힘들 때 스가랴 자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힘들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시아 왕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하며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스가랴와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변에 많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경험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시아가 경험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장애물 때문에 지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 거침없이 돌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충족되지 않는 어떠한 욕구,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민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고 그를 도우셔서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뻐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왜 우시야 왕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무엇이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교만함이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앞세우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아는 결국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에도 쫓겨납니다. 별궁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비참한 것은 그 죽은 후에도 나병으로 인해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런 비참함을 낳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악한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이 교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많이 기록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한 이런 격언도 있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시아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겸손의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시아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시아는 강성함에 도취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망각하고 교만함을 나타내며 살았기에 그의 마지막은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 꼽혔던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교수님이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다 기프트 선물이었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에 선물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에 가벨라스라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가이드 러너와 함께 달리기를 합니다. 가이드 러너와 선수는 끈으로 서로의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면 함께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것이지요. 규칙은 절대로 가이드 러너가 선수보다 앞서 뛰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달릴 때에 끈이 끊어지게 되면 그대로 실격입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가이드 러너가 선수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 실격입니다. 주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이 선수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벨라스는 2021년 도쿄 패럴림픽에서 100m 경기에 출전해서 10초 88로 당당히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벨라스가 어떻게 눈을 가리고 뛰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눈을 뜨고 있는 우리도 10초대를 뛸 수 없는데 어떻게 그는 10초 88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뛰어서 그 1등의 그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이드 러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그 마라톤을 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 우리 주님이 함께 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과 사랑의 끈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주님이 함께 끝까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결국 결승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함께 달리다가 그 믿음과 사랑의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달리다가 그 끈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고, 그 끈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고, 그 끈을 끌어내고 자기 혼자 달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결승전까지 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시아처럼 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마지막의 은혜를 누리는 끝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강성함으로 교만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한 주간 또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하는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과 강성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